이게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실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실험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뒤를 따라가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느닷없이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너희들 검을 사라. 검이 없거든 겉옷을 팔아서 사라. 검 없는 자는 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랑의 화신 아닙니까? 자비의 화신이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하면은 느낌이 참 부드러우신 분, 온유하신 분,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느낌을 가는데 검을 사라니까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무기를 사야 된다. 무기 없느냐?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받쳐받았어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칼을 갖다 드렸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뭔가 하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입고 있는 지금 이 옷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의 겉옷을 잘 보시면은 그냥 천을 가지고 뚝 두루마리로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입으면 옷이고 잘 때 덮으면 이불이고 그런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겉옷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니세요? 여러분, 칼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임전태세의 사건 아니에요. 임전태세의 선언입니다. 비상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비유가 아니면 잘 못 깨닫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들은 대체로 보면 평화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물 비유라든지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누는데 양 한 마리 찾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이야기들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검을 사라고 하니까 참 칼을 준비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무엇입니까? 군인은 전쟁 시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군인들은요, 패배가 없어요. 패배하면 죽는 겁니다. 군인에게는 무조건 승리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냐 죽느냐는 생명의 문제를 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군인한테는 승리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패배는 아무런 쓸데없는 거예요. 인천에 가보면 자유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자유공원 안쪽에 보면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게 비문이 새겨져 있거든요. 한글과 영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는가 하면은 정말로 이 메가더 장군은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가 평생 삶을 좌우명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악의 무리를 쳐서 공격해서 승리하는 그것이, 우리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 있으니까 메가더 장군이 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가야 됩니다라고 군대를 이끌고 인천 상륙 작전을 이끌어낸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잖아요.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의 좌우명이 뭔가 하면 그 비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에는 대처물이 없다. 승리에는 다른 대처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승리는 승리일 뿐이지 승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리 외에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승리에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패배인 것을,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승리하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거기에 변명이 있겠습니까? 끝입니다. 그것은 승리는 승리일 뿐 그 외에는 아무 대체물도 없는 이 대명사,
어떠한 대명사도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승리입니다. 그게 메가드 장군의 좌우명이에요. 군인은 승리를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패배하면 쓸데없다는 거죠. 군인한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내가 왜 싸우느냐?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이 싸움의 과연 목적이 무엇이냐는 건데, 제가 2001년도 처음으로 미국 갔을 때에 이제 미국 교회를 탐방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꼭 권사님들이,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왜 민족끼리 그렇게 총을 겨누고 싸우느냐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가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하는, 왜 같이 동족끼리 싸웠느냐, 그런 거예요. 답변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정말 난감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싸움은 피곤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싸움은 힘이 듭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이 싸움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 이 싸움을 위해서는 내 목숨 죽어도 좋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싸워도 보람이 있잖아요. 내 한 목숨 드릴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뚜렷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피곤한 일은 없습니다. 그 싸울 때는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무엇과 싸우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또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로운 목적이 아닐 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물질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강도질이지요. 그건 경제전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 여러분, 전쟁이란 물질을 빼앗기 위해 싸우는 것 싸움이 아닙니다. 물질을 빼앗기 위한 싸움이라고 한다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다툼이라고 해도 강도질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함락 작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지요? 그건 그 성을 심판함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은 하나님 심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시는데 쳐들어 들어가더라도 물건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 아이성 전쟁에서도 보면, 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 아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서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어떤 것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리품을 취했어요. 금은 이런 것들 아까웠다. 와, 이거 가지면 괜찮겠네 하면 취하다가 결국은 여리고성에서는 이겼지만 아이성에서 완전한 참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지 너희들 강도질 하라고 그런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옷 한 벌이라도 탐내지 말고 모두 다 불살라버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지 강도 행위가 아니었던 까닭에 물질을 탈취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쟁이 아니요 강도질이라는 겁니다. 전쟁하는 군인으로서 참 힘든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전쟁하는 목적은 사실 대장, 지휘관만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군대의 질서가 굉장히 엄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휘관이, 상관이 전진하면 전진해야 되고 엎드려 하면 엎드려야 되고 그리고 총을 쏘라고 하면 쏘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쏘아야 되지요? 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지요? 이걸 따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복종입니다. 뛰어라고 했는데 왜 뛰어야 되지요? 우리가 왜 총을 쏘아야 되죠? 그게 질문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의 확실한 목적은 지휘관만이 알고 있는데 내가 몰라도 상사가, 지휘관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하셔야 되는 거지. 나는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동으로 가라고 하면 동으로 가고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러질 것이지요. 이게 사병들의, 군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이것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워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인 거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함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쟁해야 됩니다. 목사가 무슨 저런 강단에서 저런 소리를 하나 하지만 저는 평생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전쟁요?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적을 모르면요, 여러분 평생 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내려면 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적이 누구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허무는 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허무는 적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내라고 했던 거예요. 침투자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전쟁의 원인과 목적을 묻는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싸우셔야 돼요.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불의와 싸우셔야 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자유를 위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 때 가만히 있었으면 민주화가 이루어졌었겠어요? 다 들어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만큼 이뤄낸 것 아니겠어요? 방관하고 누가 하겠지 가만히 있으면요, 그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관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저걸 알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악령과 싸우셔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셔야 돼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성령님은 절대로 그런 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자꾸 죄 짓는 길로 빠지게 되면 그거는 내게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 충만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군사가라고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리만이 있어요. 패배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받았던 것, 에덴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나군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하루아침에 실라군이 되어버려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그의 서신 가운데요 150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요즘 성구 딱 검색해 보면 150번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신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싸우라. 귀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들에는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한 뜻이 있는데, 나로서가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밖에서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건 네 책임이야. 네가 알아서 했으니까 넌 패배자야. 주님이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힘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사수하면서 자기 몸을 드렸는데,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싸웠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멀리 있는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싸우셔야 돼요. 그 힘으로 싸우셔야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다 배신하고 돌아갈 수 있지요. 제자들은 그 멀리를 내다보지 못했어요. 부활의 아침을 내다보지 못했다니까요. 주님은 그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 비참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여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그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과 그 놀라운 영생의 삶을 내다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눈을 가진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돌아온 10명의 그 정탐군 보고자들 들어보십시오. 하는 소리가 뭡니까? 그들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볼 때는 키도 크고 장대한데,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가 작으니까 야, 우리는 안 된다, 우리 힘으로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낙심해가지고 원망하고 같이 선동자가 돼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메뚜기 컴플렉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의 말과 믿음 있는 자의 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 땅을 이미 주셨는데 그들이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 없이 볼 때에 저쪽은 크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작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절망하죠.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믿음 없이 볼 때는 절망과 포기로 점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TV를 보면 저도 보면 권투를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 운동 경기가 있지만은 제가 박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미션을 이루어낼 때에 그 운동 경기에 감독들이 하는 코스 위치 배치라는 것을 잘 보게 되고 그것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하나의 한 과정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투라는 것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권투는 1대1로 딱 싸우지만은 여러분 권투를 볼 때 여자분들은 또 너무 징그럽다 피 흘리고 이러는 거 보니까 좀 끔찍하니까 잘 안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씩 봐요. 보면은 그 격투기라든지 권투를 보면 계속해서 잽을 날리잖아요. 한 번 날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약점을 알아서 약한 데에 피가 났어요. 피난 곳을 저긴 아프겠다고 다른 데 때립니까? 피난 부분,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잽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날려버리죠. 그래야 넉다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싸우다가 마지막에 참 좋은 거는 제가 뭔가 하면 땡 하고 치면은 서로 승자든지 패배자든지 어떻게 돼요? 끼안습니다. 이게 페어플레이예요. 싸울 때는 격렬하게 싸우지만 딱 종을 치면 끝. 패배자도 승자도 악수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기인 것이고. 그래서 전쟁 중에도 이게 철학을 이끌어내는데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싸우는가,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미워하는가 생각해 보면 어떠한 사람도 다 힘을 겨루고 있을 뿐인 거예요. 전쟁 중에도 보면요,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막 총 쏘고 하다가도 상대방이 항복하면서 손을 들고 놀잖아요. 손을 들고 놓으면 쏘는 걸 중단시켜요. 죽이지는 않습니다. 항복하면 딱 중단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격하게 싸우는 거예요. 포로를 죽이는 법은 없어요. 전쟁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 총을 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 속에서 본 것이 뭡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가 손을 들면 그때는 받아주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고 유물주의와 싸우는 것이고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고 이데올로기와 싸우는 거예요. 저 심령 속에 들어있는 저 악한 사상과 싸우는 겁니다. 그 껍데기는 그 악한 그 중심에 사로잡고 있는 그것의 움직임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가 손들면 일단 중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악한 사조, 악한 이데올로기, 악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즉 악마와 싸우는 겁니다.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중심에 들어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본질과 싸우는 것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러 가지 원수를 사랑하다가 악까지 사랑해 버리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악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난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내 적이 가난이다. 가난하고 싸우지 못하는 사람은요 평생 가난해요.
그 가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부지런하고 다시 이겨내고 훈련하고 싸워야 되는데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나는 평생 안 돼. 그러면 가난하고 사는 거죠. 비굴함으로 살고 싶으면 잘 싸우셔야 됩니다. 비굴함과 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평생 비굴한 자가 되고요. 억압과 싸우셔야 됩니다. 폭력과 싸우셔야 됩니다. 사실 마지막 싸움은 뭔 줄 아세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 운동 선수들 어떤 결전의 날에 나갈 때 시합생 자기 몸무게 조절하고 하잖아요. 제일 힘든 게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몸무게도 빼야 되고 심할 때는 막 자유롭게 먹고 있다가 한 12kg 뺀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절제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훈련해야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시합 날짜가 정해지면 더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을 절제해야 되고 정신과 몸을 가다듬는 그 싸움, 이 자기와의 싸움에 실패하면 시합은 하나 보나 나가보나 마나 뻔한 겁니다. 볼 건 뭐 있으세요? 준비하지 않고 자기 관리 안 됐는데 나가봐야 패배자는 거예요. 시간 낭비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정말 승리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승리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뭘 다른 사람을 다스리시겠어요? 뭘 다른 사람을 섬기겠어요? 자기 몸 자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자기 신앙생활 영적 관리를 잘 못하는데 뭘 더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자기와의 싸움. 그래서 싸움의 마지막 절정은요, 상대도 있지만 자기입니다. 자기. 내 속의 중심에 있는 이 게으름, 이 불신, 이 불의, 이 악한 영의 작동을 내가 싸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그게 종노릇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거기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와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결국 남는 것은 뭔가 하면은 증오법이고 불신밖에 없다는 것이죠. 패배하지 않은 그건 거예요. 남 탓하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불신과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불신이 확 밀려온 줄 아세요? 순간순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 좋던 믿음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져요. 그 불신과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절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상황과 여건, 진단 이것만 보르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증오와 싸우셔야 됩니다. 게으름과 싸우셔야 됩니다. 교만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기심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영과 거짓과 더불어 싸우셔야 됩니다. 거기에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 싸움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책을 읽다 보면은 그 루터 책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끊임없이 눈에 띄는 말인데 마귀와 더불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개혁가니까 뭔가에 잘못된 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 종교의 타성, 불의, 기득권 이거 싸우시려면 그게 결국은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다 했어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울 거야. 그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흰 마귀가 있고 검은 마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은 마귀는 뭐냐? 세상 속에 있는 마귀요. 흰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란시키는 마귀는 흰 마귀라고 하더라고요. 고급 마귀. 탈을 쓴 마귀. 근데 그게 안 보이나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교란시킨다니까요. 왜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까? 요 마귀 때문에 그래요.
루터는 언제나 마귀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눈앞에 마귀가 어른거린다가지고 임금병을 집어 던져버렸다니까요. 그 정도의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그래, 해라.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장본인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고 우리를 우리를 살리시게 오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의 앞제비고 파괴시키고 나 자신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교회를 파괴시켜버리고 교란시키는 어둠의 영들, 이 악령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인다고요?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행위가 물론 사람들이 거기서 행하고 있지만 그 검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동지들이 싸우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다고요? 후반부에서 보급부대로 지원하든지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전쟁은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의 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잖아요.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악한 사조가 들어가서 그리스도 없는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게 들어가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럼 싸우셔야죠. 법관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분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법을 잘못 만들게 되면요, 그거는 칼로 쏘는 것보다 대포를 만들어주는, 미사일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되죠. 싸움의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구와 더불어 싸운지도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불투명한 싸움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데, 타겟이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언제나 악과 더불어 싸우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방위적 무기가 있더라고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의가, 이 가슴 활이 꼽히면 죽잖아요. 의의 흉배. 여러분, 바르게 가셔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시고 구원의 확신을 투구를 쓰고 악한 사탄이 불화살을 날 때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냥 쓰러지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떨고 불신의 마음이 줄 때에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의 방패를 보니까 양철 방패예요. 강철 방패가 돼 막아내는데, 이거 믿음의 모양, 무늬만 있고 내용이 없는 죽은 믿음 갖고는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위적 무기가 무너지면은요, 100명이 있어도 1000명이 있어도 힘없어요. 특공대 10명이 훨씬 낫습니다. 무장한 특공대가 훨씬 낫어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군대 10명 특공대 무장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에게 방어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의로워야 되고 항상 진리의 복음과 믿음 위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기본적인 자신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이 방위 태세를 갖추고 사탄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뭡니까? 무기가,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예? 무슨 상황이 덜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를 갖춰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전쟁은요, 해보나 마나예요. 그거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 헛방인데 아무 힘이 없는 숫자 많이 가봐야 다 피만 흘리고 돌아올 건데 왜 데리고 나갑니까? 그거 어떻게 빈손으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방위적 무기를 가지고 공격력 무기를 가지고 사탄의 급소를 찔러버려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말씀과 성령,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 무장했습니까? 매일매일 무장하셨습니까? 아니 어제 갑옷 입었는데요. 아니 오늘 전쟁은 오늘 갑옷을 또 입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 훈련입니다. 군인이 내가 전에 훈련을 한 1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쉽니까? 운동선수나 무슨 육체적인 훈련도요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시켜야 되고 자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틈만 가지고 들어오는 그 공격을 볼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니까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했잖아요.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시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아침에 승리의 영광을 쓰셨습니다. 그 승리는 이제 우리들의 것입니다. 무엇으로 싸우셔야 돼요?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로 싸우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르게 싸워서 바른 승리를 거두어내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항상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